이 시간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형편이 좋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춤송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듯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임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또 읽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속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인물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훨씬 중요한 사건이 확실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뽑으라면 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게 된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직면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맞닥뜨린 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적 요소로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암흑 같고 깜깜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숨쉬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갑갑한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죽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정말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다시금 찾아오신 거예요.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요, 자르다 그리고 끊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잘라 나가버립니다. 언약을 어기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야지만 생명이 보장되고 언약을 지키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 일방적인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언약 방식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건 바로 보증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간격을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보자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중보자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는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성경 66권 중의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장은 언젠간 죽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언젠가는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죽는 인간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성과 신성을 취하셔서 인간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8장 바로 앞 7장까지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잠깐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할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그래도 마음 가운데 좀 평안이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실컷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했던 그 자리가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충분한 말씀을 듣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그 주님의 귀한 주일 안식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제 그리운 시간이 됐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답답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불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나태함이 찾아오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신앙의 타협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 예배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가정에서의 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히브리서는 8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죠. 새 언약.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님께서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을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남북으로 분열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밀고 들어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이 예언되었던 그 귀한 언약이 오늘 히브리서 8장 텍스트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 언약이 있다라는 건 당연히 어떤 언약이 있겠습니까? 바로 옛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즉 첫 언약이 흠을 입지 않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바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너희들이 잘 지켰더라면 더 이상은 새 언약이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 언약이 파기됨으로써,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은 심판이죠. 그 언약이 실패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로 새 언약을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곰곰이 묵상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요. 우리는 날마다 불순종을 하고요. 우리는 날마다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머리를 굴려서 웬만하면 괜찮겠지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드리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 그 현장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주고,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두셔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새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부터는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바로 출애굽을 의미하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니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옛날 시내산 언약은 두 돌판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참고사항으로 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뛰어난 건 아닙니다. 언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역사 속에서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뿐이지, 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18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노아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방법으로 이제는 그 언약을 어디에다 기록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새 언약의 그 귀한 은혜를 알고 있던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후서 3장 본문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그 언약이 바로 돌판이 아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마음판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등부 학생들과 매주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잔소리처럼 하는 게 있어요. 마음 관리를 잘 하자는 거예요. 마음 관리. 여러분들 사람 마음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자리 잡으면 그게 떠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불신과 저주와 불안이 자리 잡으면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떠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비전의 문제, 너무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거 뭐냐면 가정 구성원들의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에 세상의 기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음에 내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성실과 정직과 인내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직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마음이 흔들리면 더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코로나 시대를 접어든 이때에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하나님은 귀한 뜻을, 하나님은 귀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직도 내 안에 것들이 먼저 꿈틀거리고 아직도 내 안에 것들이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직까지도 나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으셨다면 오늘 귀한 새 언약이 마음판에 기록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을 다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새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은요, 복음의 확장성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확장성이 있었지만, 물론 그때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보다는 훨씬 더 협소한 구원의 범위가 있었죠. 하지만 새언약이 선포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이 신약시대 때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몽땅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반드시 체험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알지가 아니라 직접 맛보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직접 부딪혀보는 겁니다. 직접 기도해보는 거예요. 직접 눈물도 흘려보고요. 직접 성경이 정말 믿어지는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씩은 그런 신앙의 진지한 맞닥뜨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체험적인 요소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되겠다라는 주님의 예언이죠. 그 주님의 예언은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새 언약은요, 신자들을 향하여 더 이상 죄인이라고 일컫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특히 이 부분은 히브리서 5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영원한 희생제사,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5장, 6장, 7장, 8장이 다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구약의 수많은 제사로 이루어진 그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사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우리가 회개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그만큼 구약의 수많은 제사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파워풀하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새 언약이 주는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새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 언약에 관해서요, 1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히브리서 8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기뻐하시는 의지를 따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실 것인지에 관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새 언약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같지만 여러분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의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치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직접 말씀을 주겠다. 직접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몽땅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수많은 제사를 드려왔지만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며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새 언약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새 언약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은 신자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수도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 작은 자나 큰 자까지 복음의 확장성이 전파되어서 특별히 요즘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때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을 전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죄의 문제,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 죄 다 회개하고 교회 갈게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2000년 전에 해결했다라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시기요 보라 지금은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며 구원의 날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어디 계시던지 날마다 승리하시며 우리가 현장 예배로 모이는 그날까지 새 언약의 충만한 은혜와 구원의 복이 가득 임하여 우리 성님의 모든 성도님들 삶에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2가지 함께 나누고 합심하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새 언약을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데 진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전 세계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 성림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도 없이 흔들리는 이때에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겨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립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실 주님, 오늘도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새 언약의 은혜를 믿고 이 땅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기로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